반갑습니다. 10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이따금 주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여기서 동하게 한다라는 것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동한 후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유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가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신 이후에 그 병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은혜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그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주신 이유가 그 초점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수려한 경관, 자연을 통해서 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그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그 땅을, 그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 인간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요즘 이제 바닷가에 그 온전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밖으로 이제 바다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식량이에요, 식량.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될 땅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 근데 세상의 군왕들이 사실 모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더럽히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즘 이제 인구수가 이렇게 급감하잖아요. 인구 절벽이라고 해요.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뭐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아까 이제 창세기 제가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은 마치 38년 된 병자 같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나라예요, 사실. 병자의 삶을 살다가.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함에 늘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미쳐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건설이에요, 건설, 부동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이상과 환상 또는 꿈으로도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건설사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더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건설사는 이제 여러 가지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사채를 이용하겠죠. 국채, 뭐 회사채 같은 걸 이용하겠죠. 가만히 보면 이제 사회의 어떤 가족 구성원 수도 사실 이제 이런 요즘 그 다가구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결혼한 제도에서 남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지내는 그런 가정의 구조가 아니라 1인 가족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서 이제 결혼의 어떤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세워도 여러 가지 불륜과 이혼 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그 아이들은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폭력 그리고 마약에까지 아이들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가스의 연못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멀어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해서 다시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되돌아서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뭐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열강 사이에 이렇게 지금 우겨싸움 쌓여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꾸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버틸 그 균형을 잃지 않고서 지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 가운데, 평안 가운데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돈이 굉장히 무서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돈을 우상으로 재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두 주인이라는 게 하나님과 돈이라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돈을 사랑하든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이라는 제도,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사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이제 사사기 때까지만 해도 사실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은 늦고 두 아들은 부정하니 라면서 이방나라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이 사사를 대신할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원대로 해주라고 하셨는데 대신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무력적인 절대군주를 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왕을 위한 인력 차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을 위한 재산 착취가 있을 것이다. 유익을 위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지라도 야훼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그 인간이 뽑은 이스라엘의 왕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좋은 왕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범죄한 왕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30세의 왕이 된 그 10년 동안 유대 통일 왕국을 이뤘던 자인데, 그가 이제 처음에 사무엘상 17장에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윗의 그 골리앗과 맞았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사무엘하 11장 2절에는 저녁 때 다윗의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5절에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성군인 다윗 왕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맞을 때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나아가 대적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습은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남편을 가장 그 맹렬한 싸움에 앞장 세워 주어서 그가 돌에 맞아 죽게끔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굉장히 야에만 의지하며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남유다를 29년을 통치했는데 종교개혁을 실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레인들을 위하여 직책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어떤 종교개혁자로서의 그 왕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는데, 그럼 그가 하나님의 죽을 뺑 걸었을 때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 이에게는 해 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는 말은 지구가 태양의 뒤로 물러갔다는 말이 되고, 그것은 곧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주는 거에 대한 표적을 달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히스기야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립 군대 위에 사자들의 이제 말을 듣고 보물구의 금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성정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정을 가진 자. 그가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니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행전 15장 39절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또 다투는 장면을 통해서 성군인 다윗과 히스기야,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지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은 이렇게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히스기야가 뛰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우리가 복도 받고 죄 가운데서 또 재앙도 만나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처럼 다가와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돌로 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곧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속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우리는 망하였도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 불신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신을 두는데, 다른 신은 두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찾는 거예요. 믿기 쉬운 신을 찾는다. 그리고 고침받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 하나까지서 그 귀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근데 믿는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당하게 가깝게 가고 적당하게 멀어지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믿기는 믿되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고침받기 싫어서 아예 그냥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어때요? 뭔가 자유가 뺏기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약간 죄에 대한 의식들이 들어오잖아요. 죄의식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어떤 간증집을 들었는데 천국 다녀오신 분인데 땅에 사는 박옥순 목사라고 하면서 천국에 데려갔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여러 가지 선교활동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를 천국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저 천국의 끄트머리에 어느 동네의 학고방집, 그러니까 옥탑방 같은 데 천국집이라고 자기를 데려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겨우 이 정도밖에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뭔 집입니까? 이게 천국집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느 아파트 같이 생긴, 그 닭장 같이 생긴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거기는 많은 장로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사 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가봐서 거기 있는 그들이 거기서 닭장 같은 데서 이렇게 웅크리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땅에 사는 박옥수 목사야, 너 다시 내가 너를 너가 과거에 살았던 그 땅으로 보낼 테니까 너 가서 이 천국 보고 온 곳을 간증해라. 그래서 그가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 그 학고방 같은 집을 얻었던 게 뭐냐? 정말 추울 때 그 어린 소녀에게 자기가 풀빵을 사줬던 거 하나 하고, 그 추운 겨울에 자기 외투를 벗었던 그거 외에는 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 했다고 세상에서 상 준 게 이미 너는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는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게끔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선행과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 천국집의 재료가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좀 최근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뭐냐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지난주에 뭐였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막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여기서 잠깐 머물다가 사는 이 삶이 결코 길지 않다.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망하며 탄식하며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선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 친족 그리고 내 형제에게서부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는 또 제자로서 삶을 살면서 그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미션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가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격가진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4차원 시각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표면적인 이런 제사가 실제적으로는 이면적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거예요. 영이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출애굽 당시에 그 말에 쓴물을 벌을 때 그 3차원적인 그 보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대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서 거기다가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믿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을 더할 때 일어날 기적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4차원의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3차원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런 구분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3차원 세계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교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대충 하고 하나님 열심히 한다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우쳐져 버리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4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일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도행전 41장 10절의 말씀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부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사실 믿음이 더해진 4차원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행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이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동시에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면 세상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복도 받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이 지역에서 우리는 등대위의 등불처럼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진 순종함을 보고 있냐라는 거, 그것을 맡겼을 때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냐라는 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일은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반석에 아까 복음에 초점을 맞췄는데 복음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반석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김과 수고와 구제와 이 모든 것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주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땅 깊이 기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용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초에 그때 예수님 반석에 주초가 생기는 거예요. 반석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쉽게 떠내려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복음을 얼마만큼 증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를 위해 구제하고 누구를 위해서 낮아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탕류가 왔을 때 떠내려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수고가 주초가 되어서 탕류가 더 떠내려가지 않을 때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큰 탕류가 왔을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 같아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전한 믿음으로 나와 내 이웃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믿음으로 나와 내 이웃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라. 사실 하나님을 아는 건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있나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는 3서 1장 2절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유는, 사는 이유는요, 감추인 부활을 찾기 위한 거예요. 감추인 부활을.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야의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준행할 때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내 범사가 잘 돼요. 세 번째,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중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것들을 받아보라는, 거두는 것들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을 받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감추인 부활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일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의 고든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읽었던 38년 된 베데스다가의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과거처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서 사랑으로서 내 이웃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병을 치료받은 것이 구원함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되게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처럼 자연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정 욥, 결국 욥에게 들렸던 마지막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교회대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의 대통령의 아버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시선과 시각을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이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귀한 선언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몸 또한 아버지 건강해야지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자라고 있는 모든 안 좋은 보이지 않는 어떤 숨은 병들, 암의 근원들, 뿌리들 아버지 다 뽑아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채찍에 맞은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좋지 않은 병든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영혼을 누르고 압박하고 아버지 포로되게끔 하는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버지 전도여행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